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아 기념성회를 열었습니다. 기념성회에 모인 감리교인들은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져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됐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이 바라는 진상규명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300일을 맞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돌아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정권 교체로 큰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는 과테말라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아 기념성회를 열고 감리교인들이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져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기감은 영적각성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100년 기도운동과 영적각성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이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삶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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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부산을 시작으로 강릉과 대전에서 권역별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성회를 진행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마지막으로 수도권역 성회를 가졌습니다. 기감 이철 감독회장은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감리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쇠퇴해 가지만 쇠퇴하는 교회를 살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만,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만 감리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의 인도에 나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흥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부흥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죄, 주님 제가 그 죄를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주목해 보고 예수님 왕으로 진짜 모시고 살아보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역과 수도권에서 4차례 진행한 성회에는 6천여 명의 감리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영적각성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 부흥의 미랄이 되기를 기도했고 영적 각성 운동과 총력 전도, 100년 기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성회에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구세군 등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 소속 6개 교단장도 참석해 웨슬리언으로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동역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300일이 됐습니다. 개신교계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동시에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참사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300일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우리 사회를 아픔에 빠지게 했던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 교계 인사와 개신교인들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며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웁니다. 애도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추모 기도회를 열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은 개체로서의 개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연결 속에 있기에 한 사람의 희생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올해 1월 30일에는 50여 기독교 단체와 신학교가 연대해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유가족 식사 지원, 분향 수합 예배, 추모 기도회 등을 이어가며 유가족의 가장 큰 요청인 진상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 발족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 연대히 진행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꾸준히 이어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우연한 사고라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느냐, 사회 전체가 숙고해야 하는 사건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300일 동안 한결같은 진상규명 요청에도 대답 없는 정부에 유가족과 시민들은 여전히 막막함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빠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아직도 우리의 300일이 부족한 것입니까? 도대체 유가족이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호소해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일까요? 참사 발생 300일째가 되는 날까지도 그리스도인 모임과 유가족협의회 등은 3일간의 행진과 시민 추모 대회를 진행하며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개신교계는 시민 추모 대회에 앞서 발표된 4대 종단 기도문을 통해 아픔을 견뎌온 날이 벌써 300일이 됐다며 종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300일 추모 대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신교계를 비롯해 시민들의 연대 목소리는 유가족의 상처가 회복되는 날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300일을 맞았습니다. 비통함과 울분에 찬 유가족들의 300일은 힘겨웠습니다. 유가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도, 시민들과 함께 애도할 분향소를 설치하는 일도, 분향소에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찾아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이 위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지속적으로 국회에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지만 국회의원들이 논의하지 않고 기간을 채워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법안 표결까지 꼬박 11개월이 걸립니다. 159명이 희생된 이 참사 발생 300일을 맞으면서 유가족이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난 300일 이들의 곁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유가족들과 함께 길 위에 섰습니다. 거센 빗줄기와 무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걷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유가족들의 눈물이 씻기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함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웃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웃의 슬픔을 진정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이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기도행진에 참여한 한 유가족은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시민들의 연대와 격려라고 말했습니다. 300일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잊혀졌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리움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며 함께 해달라고 꼭 부탁드린다고
땀과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시민들의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300일이 지나 400일, 500일, 언제까지 이들이 거리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방류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윤실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은 핵 오염수 처리를 위한 다른 대안들을 경제적 이유로 외면하고 바다 투기만 답으로 정해놓은 채 오염수 방류로 야기되는 악영향에 대한 수많은 우려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류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내지 않고 오히려 안전성을 홍보하는 굴욕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윤실은 또 자국 국민과 주변 국가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바다 투기를 강행한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해 국민 보호에 실패한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호와 인간의 생명 안전 존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 한국 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저항 운동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꽃제교회가 어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열고 보양식 꾸러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주회는 서울역 앞 쪽방촌 주민들을 도와온 성남교회에서 진행됐으며 쪽방촌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꽃제교회는 지난해부터 쪽방촌 주민들에게 보양식 나눔과 함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시민 참여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기획해 쪽방촌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어제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른바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대책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관기관이 협력해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대책은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 청년들이 정서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별도의 자조 모임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과테말라로 가봅니다. 과테말라는 최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지 교회 또한 급격한 성장 이후 정체기를 겪고 있어 선교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테말라 최민기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과테말라는요, 지형적으로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중남미 선교 거점이자 남미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수십 개 화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지금도 3개의 활화산이 활동하고 있어서 화산재로 도시가 마비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불의 골이라고 우리한테 잘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진, 산사태 이런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테말라를 여행 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과테말라가 이렇게 여행하기에는 좀 적합지 않은 나라일지 몰라도 선교에 있어서는 아주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정말 전 세계 몇 안 되는 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선교들, 노방전도부터 집회, 찬양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방송이나 챗 GPT 활용한 AI 이런 교육까지도 창의적 선교가 다 가능한 곳입니다. 과테말라는 선교 역사가 되게 길지만 실제적인 열매를 거둔 것은 얼마 안 돼요. 1970년대부터였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추수의 시기가 현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과테말라 교회들이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회적 영향력이 미비했다라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과테말라 선교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적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더 과감한 선교적 도전과 돌파가 있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돌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지에 세워진 디아스포라 교회와 협력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과테말라가 행정적으로 선교사가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만 선교사 비자와 영주권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선교사랑 디아스포라 교회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살펴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현지 복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특정 민족 교회가 선교하기는 어렵지만 현지인을 품는 다문화적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품고 바라봐야 할 선교의 바른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존의 선교도 계속 유지하되 새로운 선교의 방향과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빈민 지역이나 지방에 가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의 현지인들을 품고 현지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테말라는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어요. 베르나도 알레발로라는 친중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이유는 과테말라는 오랫동안 우파, 친미 성향의 정권이 아주 오랜 시간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바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과테말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불안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시민들은 2024년부터 집권하게 되는 새로운 과테말라 정부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대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변화가 하나님의 선교에 플러스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과테말라 사회가 더욱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선교가 교회적 관점, 사역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서로 연합해서 협력하는 선교가 일어나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과테말라 지금 현지 교회, 기독교 단체들, 또 선교사님들도 지금 다음 세대로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생각해보면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했지만 더불어 사회도 같이 변혁이 일어나서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테말라에도 그런 훌륭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회 변혁도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가 상당히 대한민국의 80년대, 90년대를 현재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나 그런 시행착오들이 이 사회에서는 좀 더 아름답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선교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 최민기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